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이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 해 중에서도 특별히 감사의 고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초실절과 장막절 같은 절기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수확을 기념하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단순히 농사가 잘 되어서 감사를 드린다라는 의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가 잘 되었던 형편이 넉넉하지 않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지키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절기를 지켜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렸고 어떠한 해든지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의 중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확의 결과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가운데 절기를 보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풍족함 때문에 평안함 때문에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삶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감사는 이처럼 상황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를 아는 자의 태도인 것이죠.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주일에 많은 영향을 준 미국의 추수감사절도 보면은 풍족함 가운데 이루어진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청교도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신대륙으로 가서 처음 겨울을 지내는 동안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났고 그들은 곡식이 부족했고 삶은 불안했고 미래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추수감사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사실에 대한 감사, 돌보심의 감사, 붙들어 주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보내는 추수감사주일은 단지
잘된 일들만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자리,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갇힌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 눈물이 먼저 흐르고 마음이 무너지는 자리, 억울함 속에서 주님 앞에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와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형편이 아니라 상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고백을 귀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난 중에 감사라는 이 주제와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어두운 밤을 보내시는 장면이죠. 억울함이 있고 왜곡된 말들이 있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판단하고 진리가 조롱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침묵으로 서 계신 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환경이 아니라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억울함이 아니라 순종의 길, 하나님의 그 뜻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믿음은 단순하죠. 감사는 형편이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확신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밤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57절에서 60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몇 가지 중요한 상황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57절을 보면 먼저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라고 기록되어 있고, 59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라고 기록되어 있고, 60절은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로 떠오르는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가 있죠. 왜 예수님의 재판이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밤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왜 가야바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열리는가 하는 것이죠. 당시의 율법과 유대 공회의 그 법규에 따르면 정상적인 재판은 반드시 성전 구역 안의 회당에서 낮에 열려야 됐던 것입니다. 유대 전승인 미시나도 이 사형을 다루는 재판은 절대로 밤에 할 수 없고 판결은 반드시 다음날 낮에 재논의한 뒤에 내려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재판이 공의롭게 이루어져야 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재판이 주로 그래서 성문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 성문은 누구나 다닐 수 있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재판의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내고, 그래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모든 사람이 눈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됐기 때문에 성문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재판들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내들인 이 공의의 재판의 장소는 성전 구역 안에 돌로 된 회당에서 이루어져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 역시도 성전에서 가르치다가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인 자리로 끌려가서 그들이 공식적인 재판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전도 아니고 공식 회당도 아니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사저로, 그리고 그것도 밤에 끌려간 것이죠. 밤, 대제사장의 개인적인 집, 그리고 급하게 모인 회의는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진리를 따르기 위한 재판이 아니라, 공의로운 재판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불의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점들은 중요한 사실을 드러냅니다. 진리가 미움을 받을 때 인간의 마음이 어디까지 어두워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진리는 참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비추고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숨기고 싶은 죄, 움켜쥐고 있는 욕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교만과 두려움까지도 우리는 진리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진리 앞에 서면은 그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비추기 시작하면 그 진리를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하기도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멀어지려고 하는 죄인된 본성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음은 진리를 향해 열리지 못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죄인된 본성 속에서 있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굳어지고 방어하며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내린 억지 결론을 붙드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음의 어두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결심하고 불법적인 재판을 벌이는 것이에요. 진리 앞에서 진리가 자신들의 위선과 죄악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제거해버리려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불법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불의한 재판은 오히려 예수님의 무죄를 드러내는 장면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고 싶어 했지만 아무도 죄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떠한 거짓 증인도 어떠한 왜곡된 시도도 예수님을 정죄할 근거가 되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사법적으로 무죄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약이 예언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는 자격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구약의 대속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져야 됐는데 왜냐? 그것은 바로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됐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상처 하나 없는 것, 흠 하나 없는 것으로 드려져야만 됐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그 불의의 자리를 거쳐서 그 자리에 가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참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재판을 통해서 이 이자가 바로 너희 죄를 대신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얻지 못하더니라는 말은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낼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56절에 보면 거짓 증인이 많으나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59절에서도 그들의 증언은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라고 반복되어 있죠. 즉 마태가 말한 얻지 못했다라는 증언은 그것은 증언은 많았지만 서로 맞지 않아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처형할 결정적인 증거를 만들어낼 수 없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증언이 많아도 맞지 않았고 말을 아무리 모아도 하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거짓은 본질적으로 맞춰지지 않기 때문이죠.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맞물리지만 거짓은 필연적으로 충돌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많은 저자들이 기록하였고 여러 세대에 걸쳐서 기록되었고 오랜 시간 동안 기록되었지만 그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의 진리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거짓은 아무리 진리처럼 보이려고 하고 맞추려고 해도 결국은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현대 역사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보여지죠.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그 재임 당시에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면은 1972년에 미국에 이제 이 대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상대 진영의 그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그 진영의 선거 전략을 훔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빌딩에 몰래 잠입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단순한 침입 사건으로 보여지게 하려고 했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서로 말을 맞추기도 하고 기록을 조작하면서 이 사실을 덮으려고 했죠. 하지만 조사를 하면 할수록 서로의 진술들이 맞지 않음이 드러나게 되죠. 누구는 다르게 기억한다라고 말을 하고 기록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사람들의 말들이 이전에 했던 말과 지금 하는 말이 앞뒤가 달라지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서 거짓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모순을 만들어내면서 전체적으로 그 구조가 무너지게 되었고 결국 그 거짓은 드러나고 닉슨 대통령은 사임할 수밖에 없던 일이 있었던 거죠. 미국뿐만이 아니라 오늘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문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기억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드러나는 문서라든지 CCTV 영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을 드러내니까 그들의 말은 모순이었음을 거짓이었음을 드러나는 것이고 거짓으로 일관하니까 결국 서로의 말들이 충돌하고 일관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짓의 한계인 것입니다. 거짓은 시간이 갈수록 모순을 드러내지만 진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이죠. 이 사내들인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어두움들은 오늘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말씀보다 내 감정과 경험이 먼저 앞서게 될 때, 진리 앞에서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멀어지려 하고 말씀보다 내 감정과 내 뜻이 앞서게 될 때, 진리의 말씀이 들리면 불편해서 외면하고 싶을 때, 회개해야 할 부분이 비춰질 때 도리어 핑계를 찾고 싶어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렇게 되고 싶을 때 바로 우리 안에서 사내들인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오히려 가두려 하고 진리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 주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이야 하면서 자연스럽게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진리를 피할 때 나타나는 마음의 어두움인 것이죠. 그리고 진리를 이렇게 피하려고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지고 굳어진 마음으로 내리는 결정들은 항상 사내들인의 결론처럼 무너지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을 보는 데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자신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보다 말씀을 먼저 세우고 내 경험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먼저 붙들고 나를 지키는 변명보다 나를 고치는 말씀 앞에 서고 내 결론보다 하나님의 결론을 듣기 위해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서 내린 결정은 멸망으로 향해 가지만 빛은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리셨기 때문에 어둠 한복판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빛이신 주님 앞에 섬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이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 안에 숨겨져 있는 어두운 생각들을 진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붙들고 있는 잘못된 결론과 고집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뜻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두움이 아니라 빛 가운데 세워져 가는 삶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61절부터 63절의 말씀을 보면 61절에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62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이라고 이렇게 신문하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거짓된 말들이 난무하고 의도적인 왜곡과 조롱이 쏟아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침묵은 말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말하지 않기로 선택하신 침묵인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고,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의 주님이시죠. 원하셨다면 거짓 증인들의 입을 닫게 하실 수도 있었고,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어서 모든 왜곡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공생애 동안에 바리새인들의 속마음까지 아시고 그들의 외식을 드러내셨고, 권세 있는 자들의 물음에도 지혜로 대답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신 것도 우리는 마태복음을 쭉 봐오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모습을 목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능력도 사용하시지 않으신 것이죠. 말씀하실 수도 있었고 드러내실 수도 있었고 모두 침묵하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말하지 않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순간이 억울함을 풀어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속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자리임을 아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으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능력을 숨기시고 말씀을 멈추시고 억울함을 삼키시며 침묵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계신 것이죠. 이 모습은 이사야 53장 7절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침묵은 이처럼 우리를 위해 구속을 이루기 위한 사랑의 침묵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이와 같은 침묵이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어 선택한 길이 오히려 오해를 낳을 때가 있죠. 기도하며 결정했는데 결과가 바로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걸었는데 그 선택 때문에 고독하고 외롭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다. 내 의도는 오해되었다.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이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내가 말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릴 시간이다. 감정이 요동칠 때는 말이 마음보다 먼저 나가고 그 말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상처로 돌아올 때가 있죠. 어떤 말은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관계를 깨트리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미 상대가 마음속으로 어떠한 결론을 정한 상황이라면 말은 오히려 오해만 깊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때로는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침묵은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기고 신뢰하는 믿음으로써 나타나는 침묵인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말해야만 풀릴 것과 같은 문제도 사실은 내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 더 온전하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말 한마디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잠잠하게 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억울함을 변호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밝히실 것을 믿고 지키는 자리, 그 자리에서 경험하는 평안이 믿는 자에게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 순간 이렇게 고백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주님, 지금은 제가 말할 때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며 침묵할 때입니다. 제가 붙들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내 상황과 내 힘으로 해결하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침묵이 필요한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도 그렇게 침묵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주님은 계속해서 침묵만 하신 것이 아니죠. 진리가 필요할 때는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정죄하고 십자가형으로 몰아가기 위한 의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멈추셨던 입술을 여시고 하늘의 권세를 선포하시죠. 64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기 권능의 우편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왕권과 통치의 자리, 그리고 최종 심판의 권세가 주어지는 자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재판장에서 피고인의 모습으로 서 계시지만 실상은 그분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차 그들이 예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인용하신 것이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인간에게 허락된 표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날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실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침묵하시고 또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현재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밝히실 결론을 바라보고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하실 수 있었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믿음에서 기반되어 나오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지금의 억울함보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듣게 될 칭찬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며 수고한 것을 칭찬하고 눈물을 닦아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나가는 자들이죠. 지금의 시험보다 마지막 날 주님이 밝히실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은 잠시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는 자는 오늘의 시험 앞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오늘의 오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오늘의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날의 빛이, 완성될 그날의 빛이 오늘 우리의 어두움을 비치고 그날의 승리가 바로 오늘 우리의 흔들림을 붙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통치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 길을 먼저 가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먼저 가시고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경험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온전하게 아십니다. 말 못해서 삼켰던 눈물들, 조용히 돌아서서 울었던 그러한 시간들, 설명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마음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억울함을 모르셔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 오해를 받을 때, 설명하고 싶지만 설명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를 붙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해와 시험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됨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의 자리, 믿음의 자리, 승리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7절과 68절의 말씀을 보면은 67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라 기록되어 있고 68절에는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며 무리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향해 드러내는 노골적이고 잔인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이 떨어지고 그분의 몸에 주먹질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조롱을 받는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 존귀, 존재 그 자체를 상징하는 부위입니다. 따라서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부정하고 존재 자체를 짓밟는 행위와 같고 그래서 이것만큼 큰 모욕은 사실 없다라고 할 수 있는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그 모욕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죠. 그분이 이러한 모욕을 받으신 것은 왜 모욕을 받으셨습니까? 사실 그 모욕이 내 죄가 받아야 될 모욕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주먹은 내 죄가 받아야 될 심판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칠 때 그의 얼굴을 가리고 때리면서 야 누가 쳤는지 맞춰보라라고 조롱하였습니다. 너를 맞힌 자가 누구냐 말해보라. 그 조롱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받아야 될 정죄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말이기도 하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봐라. 네가 능력이 있다면 당장 보여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그 조롱에 응답하는 순간, 그 능력을 보이는 순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능력을 드러내어서 그 자리에서 자신을 방어하셨다면 그 순간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분은 대신 모욕을 당하시고 대신 심판의 자리에 서시고 대신 정죄받는 그 자리에 서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수치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 수치를 피하지 않으신 것이죠. 왜냐? 대속을 이루기 위한 흠없는 어린 양이 죄인의 자리에 서야 됐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침을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함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먹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조롱 가운데 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수치가 존귀로 바뀌고 심판이 구원으로 바뀌고 조롱이 영광의 자리로 바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질 수 있었고,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깊이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였지만 그 조롱은 진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그 복음의 진리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순간이 된 것이죠.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이 더 빛나듯이 예수님이 모욕당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순종은 더욱 밝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자들을 조롱합니다. 예수쟁이는 정신병자들이야 라고 말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야, 예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하나님이 있으면 증명해봐라,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조롱은 우리의 믿음을 결코 약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 믿음의 사람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사람의 말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수치를 짊어졌다. 내가 너의 모욕을 대신 받았다. 내가 너를 자유케 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든다. 이 은혜가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신앙으로 인해 오해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수치를 당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 위에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오늘 이 자리에도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단순히 한 해의 풍성함을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짊어지신 수치와 모욕,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결실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기쁨은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죠.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자리 위에 세워진 평화와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의 의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수치 위에서 드려지는 은혜의 예배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조롱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오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시험과 슬픔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수치를 담당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저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겪으신 가장 어두운 밤의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거짓이 난무해도 진리는 무너지지 않았고, 침묵 속에서도 메시아의 권위는 흔들리지 않았으며, 조롱과 모욕 속에서도 구원의 길은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길이며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어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빛날 때도 있었고 흔들릴 때도 있었고 주님 앞에서 울며 서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어둠 속에서도 진리는 우리를 붙들고 있었고, 시험 속에서도 은혜는 우리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는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감사는 어떠한
풍요로움의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드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로 살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